오늘 여기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뭡니까? 이 구원의 계획과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요, 이 구원의 계획, 또 거기에 대한 선택, 예정, 그리고 불러서 구원받게 하고 그런 그들을 의롭다 하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고 최종 목표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되는, 우리가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이제 그날에는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이 지음받은 아담보다도 훨씬 뛰어난, 아담은 죄 없이 지음받았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죄를 지었지만 이제 우리는 영화롭게 된 그때에는 다시는 죄 지을 가능성도 없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간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대로 나타나는, 그래서 영화로운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것을 뗄 수 없는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뗄 수가 없어요.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시는 데까지 완성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30절 하반절에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것은 완료 시제로, 완료형으로 표현해버립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것은 확실하다, 너무나 분명할 때 성경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뭐 예언적 완료라고도 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너무나 확실하다네, 반드시 된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이미 지나가 버린, 또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구원은 완성된 거야, 끝나버렸어, 이제 우리 구원에 대한 것은, 마치 그런 표현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해가지고 영화롭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한 번 선택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영화롭게 된 거나 다름이 없다. 구원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거기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은 없어요. 뭐 어려움은 많이 있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나 거기에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고 취소되고 실패되고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완성된 거다. 이미 영화롭게 하셨어. 우리의 구원은 이미 보장됐고 확실해요.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29절 30절 두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는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해서 영화롭게 하셔버렸다, 영화롭게 하셨어.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완벽하고 이미 완성된 거나 다름이 없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건 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니까. 그럼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다 모르는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게 미리 하셨다, 여기 미리 아셨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알아주셨다, 즉 사랑해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뭐 들어보셨을 줄 모르지만 예지예정이다, 저 사람이 바로 이 본문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을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믿을 줄 알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게, 그건 구원의 원인, 이유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거고요. 또 앞에서도 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무슨 수로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어요.
근데 무슨 뭐 믿을 줄 알고 선택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딱 정해서 믿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존재여서 믿는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하여튼 여기서 미리 아셨다라는 건 우리가 아모스 3장 2절에도 보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내가 너희만 알았다. 그 알았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를 사랑했다. 특별하게 알아주셨다. 그러니까 미리 앞으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창세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정말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알아주셨어요. 특별한 존재로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미리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선택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어떻게 그냥 뭐 그렇게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특별하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이게 정말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뭐 9장에서 나오지만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세우실 것인가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권리, 절대적인 권리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 세워도 돼요.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 선택해도 돼요. 저와 여러분 선택 안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왜요? 그냥 하나님 불쌍해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 외에는 다른 말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무엇이 간데 나를 안 택해 주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 저 같은 걸 택해 주셨나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왜요? 그냥 내가 사랑해서. 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긍휼이에요. 그런 대상자로 우리를 특별히 창세전에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미리 정하셨다. 29절에 보면 그런 자들을 미리 사랑하셔서 선택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했다 그러니까 예정 아닙니까? 미리 알아주셔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뭘 정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든 포함된 이 과정,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포함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예정해놨다라는 거죠. 예정. 정해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 본받을 수 있도록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전에 언제 태어날 것인가? 태어나면서 그 어느 시대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뭐 운 좋게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다 특별히 사랑해서 알아주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어영부영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딱 때가 돼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 험한 위험한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까?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세상 떠난 안타까운 일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죠.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은 것이고, 그래서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구원, 단순히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자격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는 형제가 되게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맏아들은 가장 뛰어난, 탁월한 그런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심히 존귀케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형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거기에 포함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니까 불렀어요.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불러요. 우리가 이것을 내적 부르심이다, 또는 유효적 부르심이다.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선택한,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한 그 하나님 백성을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항할 수도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입니까? 또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 창세전에 하셨다가 마음이 변해서 내가 너 선택했는데 취소. 마음이 중간에 변해가지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보다는 쟤를 내가 더 구원하는 게 더 낫겠어. 그러신 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서 이 부르심 속에는 중생과 회개와 믿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수단, 방법은 어떤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요즘에는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도인을 통해서 우리를 다양하게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도록 그걸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우리가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믿게 하는 그런 중생과 회개와 믿음이 이 부르심이라는 이 표현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요. 그래서 믿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해요. 그리고 칭의,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칭의 속에는 사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그것을 더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의롭다. 죄의 문제가 깨끗이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 너는 의인이다 라는 그런 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칭의 속에는 사죄,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다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그런 하나의 그릇이, 방법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흔히 말해서 죄의 전가가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슨 공로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믿음 자체가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의롭다, 여전히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칭의는 하나님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정적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선언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뭐 다시 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칭의, 너희는 의인이다, 이 법정적 선언이 이미 선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시 또 심사해가지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선언이 돼버렸어요. 너는 의인이에요. 물론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죄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나는 죄가 없다 또는 죄를 안 짓는다라는 건 다 거짓말하는 거라.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앞으로도 지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그 죄값을 갚아주셨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다 심판해버리셨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앞으로 어떠한 죄도 하나님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다는,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냥 좀 징계 좀 받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고 좀 사업에 실패하고 죄를 지었다고 무슨 병을,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물론 죄의 값으로 그런 것도 오기도 하지만 진정한 죄값은 사망이고, 참된 사망의 의미는 영벌입니다. 영원한 불못 속에서 들어가서 사는 영벌, 영원한 형벌, 그게 진정한 죄값입니다. 그걸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죄에 대한 그 심판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징계는 있지만 그것은 죄값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이미 우리는 칭의,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도 되어질 일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확실하게 구원이 완성된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나님이 이미 하셨어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입게 될 것이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때는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고, 그 속에는 의와 사랑과 거룩이 충만할 것이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평강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영원토록.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가, 영광스러운 존재. 영혼의 세계 자체가 시간의 지배, 시간이 더 이상 시간을 초월한 세계니까. 그리고 그런 공간, 지배를 받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하늘의 왕권을 가진, 이것이 이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보장된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그날이 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다만 손 놓고 멀뚱멀뚱 기다리지 말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면서 좀 더 큰 영광, 좀 더 큰 하나님의 그 상급에 참여하는,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죠. 이건 이미 보장된 거예요. 다만 얼마나 더 큰 영광에 참여할 것인가, 이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럴 필요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영적인 근심,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장밋빛보다도 훨씬 뛰어난 정말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장.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이 몸도 힘들고 연세 들어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병 저런 병 다 있고 약도 한 조목씩 매일매일 드셔야 되고, 자고 일어나면 연세 드시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1년이 아니에요. 한 달 다르고 그러다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사실 없을 수가 없어요.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돕는, 우리의 그 구원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고, 그걸 확신 가운데 바라보면서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참으세요. 힘드셔도. 영광의 그날에 우리가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원의 계획,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런 우리를 예정하셔서 모든 권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예정하시고, 그런 우리를 불러서 그래서 중생시키시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의롭다 선언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끝내버리셨다. 사도가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이미 그것은 완성된 거라 다름없어.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힘을 얻고 담대함을 가지고, 취소될 수 없고 이거 막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좀 없다고요? 좀 힘들다고요? 뭐가 안 된다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복 하나님이 다 주셨고 다 예배해 놓으셨고, 그것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사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감사 외에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나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좀 힘들지 않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5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면서 사도가 그런 걸 예상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경우를 예상을 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사실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이미 영화롭게 하신,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거기 31절로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첫 번째,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심,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그 확신에 찬 특수한 용법 중에 하나죠. 이 확신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없어요. 그 존재가 있으면 한번 대답해봐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의 이 구원에서 실패하도록, 우리를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에서 떨어지도록 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없어요.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무너뜨려서 그게 실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원수 대적들이 있는가? 그런 대적은 없다라는 거죠. 물론 대적이 많이 있죠. 사탄, 또 그 사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 세력들, 여러 가지 일들, 또는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런 죄성들, 밖에나 아니나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원수들이 물론 많이 있고 또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할 수 있는 원수는 없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을 원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걸 뭘로 확신할 수 있겠는가? 거기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귀한 그런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그 고난의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냥 마치 이건 내버린 것 같은, 포기하셔버린,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안 위하시겠습니까? 왜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그보다 훨씬 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주셨다면 나머지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특히 이 다윗의 시편에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비슷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산이 무너져서 바다에 빠지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도 나는 두려워 아니할 것이다. 다윗은 군대 1000만이니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 아니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이런 확신에 거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윗만 그렇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지켜주는데, 우리는 믿음이 그만큼 부족해서 벌벌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실 것이고,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도단선을 이 아람 군대가 막 포위한 걸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 막 절망에 부르짖음을 해서 탄식을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지 우리는?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영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막 불말과 이 병과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사야 40장 14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세상 열방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물에 큰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한 방울 물과 같아요. 먼지와 같다 그래서 먼지. 그런 티끌과 같은 이 세상 나라가 그냥 큰 통에 있는 물 한 방울과 같은 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뭘 무서워하고 하겠는가? 그리고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는가? 그 무엇이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참 여기 이런 표현이 참 놀랍잖아요. 뭐 우리가 좀 많이 상고할 수는 없겠지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더라. 마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아끼지 않고 주신다. 아끼지 않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버시라 칭함을 받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그냥 처분에 맡기는 거 포기해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뭐 다른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유익한 모든 것이라고 하면 모든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다 주시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 33절에 누가 하나님이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고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고 누가 송사하고 누가 정죄하겠는가? 우리에 대해서 저 사람 뭐 죄가 너무 많은데요, 뭐 내가 저 사람 죄를 너무 잘 알아요. 마귀가 가서 참소하고 마귀는 늘 참소하는 자니까 어떤 사람이 뭐 그럴 수 있다 얘를 가정을 한다.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최고의 최후의 우주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거기 그리스도께서 거기 34절에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다 앉아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 구원의 영원한 산 증인이시고 그걸 친히 완성하신 분이시거든요.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내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갚아줬다. 그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대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부활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의를 완전히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 살아나셨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 즉 완벽한 대속의 완성이고 의의 완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대속이 완성됐다고 또 예수님이 의를 완성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시면서 그걸 다 증거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셔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시고 대제사장으로서 내가 그 사람 죄 다 갚아줬다. 그 증거가 부활하셔 하늘보다 우편에 계시고, 감히 누가 송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고, 그 예수님이 친히 그걸 다 이루신 예수님이, 그리고 의를 우리에게 다 주신 그 예수님이 하늘보다 우편에 계시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가지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이루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도록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성령께서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완성하신 그 모든 그 구원의 공로를 가지시고, 이미 우리는 다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우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다 부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도 기도해 주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겠고, 누가 이게 송사하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35절 이하에 보면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옷조차 입을 수 없는 벌거벗은 몸이다 그 말이니까 그런 정도 힘들고 어려워도, 또 위험, 그런 죽음에 임박한 위험이나 칼,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없지는 않지만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서,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도 뭐 이런 고난을 많이 받고 있었지만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런 고난에 의해서 이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들로 인해서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일시적으로는 거기에서 염려가 두를 수도 있고 근심이 두를 수도 있지만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한하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 오히려 이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오히려 즐거워할 일이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37절에 도살을 양같이 우리가 늘 고난받지만,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깁니다.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배교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한 번 구원받은 성도들, 어떤 고난이 와도 일시적으로는 거기서 뭐 주저앉을 수도 있고, 염려, 두려움에 떨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기게 되고 믿음을 지키게 되고 믿음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이런 고난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로할 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 이 마게도냐 교회 지역의 성도들도 그렇게 환난이 많았고 경제적으로 극심한 그런 가난에 있었지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의 감사를 막을 수 없어요.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 일에 쓰임받도록 막 하겠다는 거예요.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뭐 죽음의 두려움, 생명에 대한 애착이나 어떤 권세들, 앞으로 현재에 있는 일들, 앞으로 당할 일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막을 수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무한한 사랑, 이미 그것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어요. 이미 그때부터 구원이 완성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영원하게 된 거나 다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네. 그런 우리는 이미 이런 존재들이요.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감히 해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있지만 고난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독생자도 주신 하나님이 다 주실 겁니다. 하나님 법정에서 누가 우리를 송사하거나 정죄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죽음까지도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하나님의 청량하신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좀 더 감사, 확신 가운데서 담대하게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하며 우리가 모든 어려움, 환난, 고난 온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넉넉하게 이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는 그런 복된 승리하는 믿음들 더욱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